성령 충만으로 깨어있는 어린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것만 행해요. 여러분의 몸은 잠을 잘 때에도 있고 깨어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지 않고 항상 깨어있을 수 있다고 했지요?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한 것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찬양하라, 전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있지요. 또 부모에게 효도하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온라인 공과로 우리 친구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노란 개나리가 피고 분홍 쫄치꽃이 피어날 텐데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도 행복과 웃음꽃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 공과를 배웁니다. 우리는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했고 들었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이 재창조의 권능을 통해 보고 들으며 믿음을 갖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 당회장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권능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권능의 차원에 따라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도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아야 해요. 병 고치는 은사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등을 기도하여 치료해주는 은사로서 이를 신유의 은사라고 해요. 이에서 더 나아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선천적인 병이나 지체장애를 치료할 수도 있고 성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믿음의 힘을 말해요. 또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어미 있고 영광스러운 힘을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는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기도를 써야 해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대이기에 권능 위에 권능, 나아가 재창조 권능의 100%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재창조의 권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이에요.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기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재창조하여 마음까지도 재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당회장님을 통해 재창조 역사를 무수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당회장님을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살펴보아요. 첫째로 기사를 나타내셨어요. 기사란 천체, 곧 우주 공간에 떠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들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해요.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오게 하거나 멎게 하는 것이 여기 속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매년 만민학의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연출하는 기사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둘째로 표적을 나타내셨어요.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해요. 그러면 당회장님을 통해 나타난 표적을 살펴볼까요? 김부삼 장로님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아내가 인공수정을 하는 등 아이를 갖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07년 1월 당회장님께 찾아가 자녀 잉태를 위한 기도를 받았고 그 후 얼마 있지 않아 아내가 임신했어요. 그런데 임신 12주 때 기형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이나 심장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건강한 딸이 태어났지요. 셋째로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1999년 한국에 와 있던 파키스탄의 마리아 자매가 동생 사진을 가지고 와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어요. 그 당시 동생 신시아는 대장협착증을 동반한 셀리악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회장님께서는 신시아의 사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부터 파키스탄에 있던 신시아의 병세가 호전돼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어요. 넷째로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들로 나타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할 때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는가 하면 악귀가 나가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는 등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정화 집사님은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받음은 물론 대출 사기 위험에서 지킴받았어요. 대출 문자를 받고 통화를 하였는데 극적인 순간에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가 나오는 일이 2번이나 반복되었고 상대방은 당황하여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지요. 그런데 이는 보이스피싱이었고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 안전하게 지킴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크고 놀라운 권능으로 목자님을 보장하시며 이 재단과 늘 함께 하심을 나타내주고 계시지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대에 사는 인생들이 재창조의 권능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참임을 믿어 구원은 물론 예비하신 좋은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모든 어린이들도 장차 재창조의 권능 100% 가운데 창대하게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지혜의 샘. 마음을 지키면 항상 평안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나 잘못을 해봤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더 발전적인 결과를 맺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지요. 한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스승과 제자들이 시장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들을 오해해서 시비가 붙었어요. 제자들은 싸움에 말려들어 화를 냈으나 스승은 아무런 감정도 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이유 없이 비난받은 것이 억울하여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자 스승은 벽장 안에서 자신을 비난한 내용이 담긴 커다란 편지 뭉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나도 너희들과 다름없이 남들로부터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진 않는다.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그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비를 가리고자 다투는 것은 피할 수 있다. 내 마음은 지금 맑고 평안하다. 우리가 이러한 스승의 마음을 갖는다면 큰 일에든 작은 일에든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 항상 평안할 것이에요. 진정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절제하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미움, 시기, 질투 등 모든 악을 버리고 진리로 마음을 채우는 만큼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 수정이와 함께 주일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수정이는 같은 학교도 다니고 교회에서도 같은 반이에요. 우리는 롯데리아에서 맛있는 햄버거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어요. 이번에 새로 발간된 만민투데이도 같이 보았는데요. 아동 주일학교 친구들도 나와서 좋았어요. 식사 후 구로동 집타워 3층에 있는 지벨리산 박물관에 왔어요. 옛 구로 공간의 역사를 기념하고 현대 지벨리까지 반세기 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국내 최초 산업 박물관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소장입니다. 한강의 기적과 100억을 수출한 발상을 우리나라의 경쟁 개발을 보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볼 수 있어 뜻깊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서점에서 책도 보고 여러 가지 디지털 경도 해보았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가상현실 체험이었는데요. 3D 안경을 쓰고 손으로 누르면 영상 속의 사물이 마치 현실처럼 만져지고 잡히는 것도 신기하기만 했어요. 지도교사님이 신방 오셔서 직접 신방 예배를 준비했어요. 저는 매주 공과 시청 요절 말씀을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친구들아 방학 기간 동안 주베리 사용 박물관에 다녀와봐요. 무료 관람이고요. 월요일은 휴관이에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